주보 뒤에 보시면요, 그림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창 전에 많이 유행했었던 이슈가 됐었던 사진이에요. 옷 드레스인데요. 여러분들 무슨 색깔로 보이시나요? 파란색,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분 검파 내리시고, 혹시 흰색 금색으로 보이시는 분, 흰금으로 보이시는, 좋습니다. 흰금으로 진짜로 보이는 거 맞지? 안 보이는, 전사님 구색 맞춰줘야 되는데 손 든 거 아니죠?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영혼이. 자, 이거를 어떤 사람은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흰색 금색으로 보인대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사가 사실 예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검색해 봤거든요. 이런 이유에서요. 이거는 뇌의 착각이에요. 뇌의 착각. 저 드레스가 실내 조명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이고, 내가 자연 조명, 태양 조명이 아래에 있다고 저 드레스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면 흰색 금색으로 보인다, 이렇대요. 이 사진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보통 젊은 남자들은 이 드레스를 보고 검은색 파란색으로 인식합니다. 젊은 남자. 그리고 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거를 흰색 금색으로 인식한대요. 그래서 뭔가 이 젊은 남자들은 저게 당연히 실내 조명으로 받겠다라고 늘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검은색 파란색을 보일 경우가 많고, 여성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태양 조명, 자연 조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흰색 금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결과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저렇게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보통 어디서 많이 받나요? 사람? 맞아요. 정답. 내 설교문을 본 것 같이 사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떠한 일이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 사람에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물론 받겠지만 사람과의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우리 인생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안 맺으면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떤 순간에는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까지 이르냐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상처도 받습니다.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근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성경에 쓰여진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해결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이 사람 사이에 그렇게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판을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비판은 옳고 그름을 따져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것, 그걸 바로잡는 것, 비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정죄예요. 정죄.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비판하지 마, 즉 정죄하지 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죄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방의 티눈을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라고 하는 것, 자기는 고치지 못하면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는 것, 오늘날로 딱 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꼰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앞에 부분은 뭐라고 나오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외식하는 자의 모습 나에겐 없는가? 여러분에겐 없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기준에 맞추도록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아니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 못하고 이런 모습, 나는 고치지 못하면서 얘가 고쳐져서 내가 편하기를 원하는 모습, 외식하는 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비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저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있지만 그 모습 알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번 노력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성 친구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상사라든지 아니면 후배라든지 변화시키려고 쉽나요? 쉽지 않아요. 어쩌면 불가능해요. 다시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얘 좀 변한 것 같아. 그럼 다시 원래 모습으로. 왜 그럴까? 모두 내 맘 같지 않아서. 이 사람이 내 맘 같지가 않으니까 다시 원래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 착시 드레스를 보면서 모두가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는 것이 아닌데, 이거 검은색 파란색이야 라고 막 우기면서, 네 눈이 삐었어, 네가 잘못됐어 라고,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에 얘도 흰색 금색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 보통 결혼하면 많이 싸운다고 많이 해요. 들어보셨나요? 결혼하면 많이 싸운대요. 그렇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치약 짜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저도 치약 짜는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왜 위에서부터 안 짜고 중간에서부터 짜냐고 하면서 싸운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요. 결혼하고 네. 아주 사소한 것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실제로 이런 통계가 있대요. 우리가 흔히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하는 부모님께 짜증내고 화를 내거나, 반대로 부모님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한테 짜증내죠. 저 짜증냅니다. 이거 모르냐고, 이해가 막 이렇게 짜증냅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에서도 교제하는 날이 오래면 오래될수록,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막 오래 지날수록 더 많이 싸우게 돼요. 그 이유를 아주 과학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얘가 가까우면, 나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얘를 자기화시킨대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상대방을 어떻게 자기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상황에 따른 반응들이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합리화시키면서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내 생각과 다르게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 뭐가 나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얘도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얘도 자기화를 나한테 시키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대방 똑같이 자기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방식대로 상대방을 평가하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화가 일어나고, 뭐가 하냐면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상대가 내 마음 같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그것의 사실상 근본적인 어떤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 왜 이게 죄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는요, 하나님 없이 인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나 스스로 평안해질 수도 있고, 인간이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안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편하게 살아가는데, 인간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내 왕의 자리에서 내가 편하게 지내고 싶은 것처럼 얘도 그렇게 지내고 싶은 거야. 서로의 왕의 자리, 서로의 주인의 자리, 서로의 기준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왜 서로 이해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주 쉬운 일상적인 용어로 고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고집이 있는 사람은 말로 고쳐지지 않아요. 야, 이거 똑바로 해, 이거 좀 고쳐, 이렇게. 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긴데 너 이러면 안 된다. 고쳐지지 않아요, 말로. 그렇다고 이 새끼 멱살을 자꾸 때려서 막 고쳐. 야, 왼손잡이야, 때려서 고쳐. 오른손으로 해. 다시 혼자 왼손으로 하고. 절대로 때려서도 고쳐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고집은요, 뭐이기 때문에 그러냐면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 우리는 모두는요, 이러한 죄성에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보면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걸려서 잡혀온 여자, 여러분 잘 아시죠? 질질 끌려와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여자. 간음해서 죄를 지은 이 여인을 사람들이 다 돌로 치려고 했어요. 각자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따라서 잘못됐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에 해당하고 그에 응당한 행동을 하려고 손에 돌을 들고 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돌을 놓고 돌아가자. 우리는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돌을 쳐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돌을 쳐서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돌을 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내 죄 다시 짓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죠. 용서밖에 답이 없는데 이 용서가 쉬운 일일까요? 나와 관련된 일이라면 이 용서는 특별히 쉽지가 않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어렵죠. 죄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 어려워요. 그냥 돌 던지면 쉬운데, 돌 던지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거,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면 쉬운데, 그러면 돌을 던지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 던지고 싶은데 돌 던지지 않을 수 있는 힘,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뒷담화하고 싶은데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죄성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용서는 죄성이 없어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용서가 가능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세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결론,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거? 새로운 피조물. 전에 있던 모습이 달라져서 완전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거예요. 화목.
우리는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진심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대해줘야 되잖아요. 기능적인 거 말고 존재 자체로 대해줘야 되고 진짜 사랑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그와 함께하고 도우려면, 존재 자체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우리 열심으로 우리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것. 당신이 있는 그곳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 있는 사람의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넌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사람이야. 예수 안에 있으면.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14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상상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 받았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지 아세요? 탐심은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인으로 되는 것, 죄성이라는 거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이 개빡친다 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탐심, 야시, 정욕, 사욕, 음란과 부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 개빡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인은요,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할레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믿는 사람들, 무할레파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만인은 말 그대로 야만인, 수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서의 야만인, 최고의 야만인. 그 당시에 이 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 서로 친해질 수 없는 관계들이에요. 다 그들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화목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더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상관없이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은요,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은요,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든 목적인 이 정체성, 화목을 정확하게 알고 이루는 사람이 새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 믿음이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 이유는 화목을 위해서야. 이 화목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은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 원하는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화목을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야 돼요. 여기에서, 교회에서. 여기서 노력하고 여기서 훈련하고 여기서 연습해야 돼요.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납득시키고 충고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상대방도 예수 안에 있도록 돕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우리가 그 노력과 훈련과 연습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더 쉬우니까. 이게 왜 더 쉽냐면요, 아예 하나님 모르는 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나마 같은 환경 안에 있는 여지가 있는 이들에게 예수 안에 있도록 사랑하고, 아니 내 안에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죠. 같은 환경에 있으니까. 갑자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막 드러내. 그러면 처음에는 핍박과 무시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 안에서는 허용인 거죠.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연습하셔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고 마칠게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개에게는요, 거룩이 쓸모가 없어요. 그죠? 돼지에게는 진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개와 돼지는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하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개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요, 믿음이 있는 나도 다시 개돼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하며 사는 존재 맞잖아요. 개돼지 같은,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을 찾는 개돼지와 같은 나와, 혹은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예수인데, 거룩이고 진주와 같은 보물인데,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느냐? 네가 직접 나서지 마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서면 비판하게 되고, 네가 나서면 정죄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네 안에 있는, 그리고 네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인 화목을 유지하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예수 안에 거하도록 되어지는 것. 말이 너무 어렵죠. 그것이 오늘 내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당신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엄청 하다가 스펀지가 생각났습니다. 스펀지가 있잖아요. 설거지 해보셨죠? 스펀지로 된 수세미 아시죠? 스펀지로 여기 김치 국물이 떨어졌어요. 닦아요. 흡수됐죠? 저는 김치 국물이었어요. 흡수됐어요. 그 옆에 장조림 먹다가 장조림 국물이 떨어졌어요. 닦았어요. 누가 닦은 거예요? 스펀지가 닦은 거죠. 내가 닦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스펀지 안에 있으면 스펀지가 흡수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충고로 사람을 때려서 욕을 해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변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전하면 상대방은 그 모습을 통해서 변하게 돼요. 흡수. 와, 기똥차다라고 막 생각했습니다. 혼자. 와, 새벽에. 와, 어제 새벽, 이게 저녁 밤에 완성됐거든요. 와, 이거 진짜. 하나님 역시 지혜를 주시는군요.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힘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친구고,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아내고, 남편이고, 아무리 자식이어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자친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남자친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남편 없네요. 남편 변화시킬 수 없어요. 아내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내가 혹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 정체성 그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났을 때, 그리고 이 일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자 내가 애쓸 때, 나도 예수 안에 있고 이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인 화목을 나도 이루고 얘도 이루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남의 티끌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봐라. 너는 네 힘으로 얘를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해. 너는 개돼지와 같은데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네가 값진 것처럼 얘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야.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예수 안에 있도록 치열하게 싸우는 것부터,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